영국의 조셉 파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68세가 될 때까지 정말 사역을 잘했어요. 목회 사역의 열매도 많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본인도 그 말씀의 사실의 진리성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나이 68세 때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데, 너무나 사모님을 사랑했던 나머지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불러갔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의 고백은, 그때는 내가 거의 무신론자가 되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고,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에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게 되어 있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흔들리는 신앙은 그도 인정을 했어요. 유사하게 우리도 흔들리면 안 되겠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흔들리는 성도를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개인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은 가만히 성찰해 보게 되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 믿음 갖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히브리서 성경 기자의 편지예요. 당시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직업도 박탈당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회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잡히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자칫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큰 일들이 당할 때에, 바로 그런 때에 이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길게 갔는지, 어두운 터널을 길게 지나갈 때 언제 끝나나, 이 어둠은 언제 끝나나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처럼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세월이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둘씩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쯤에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본문 앞서 있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또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안식,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혹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믿음, 자칫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 기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믿음을 권면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한다면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에 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응답해 주게 되면 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히브리 성경을 대체적으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메시지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고요. 그냥 주시는 메시지가 힘들지 힘을 내라, 소망을 품어라, 위로와 그냥 격려의 메시지예요. 어찌 보면 메시지가 좀 약한 것 같고 믿음 생활에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감춰진 속뜻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엄청난 위로요, 엄청난 힘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않는 말씀인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줌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특별히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 가운데 중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차별화돼요. 인간하고는 아주 완벽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 완벽하신 분이시다. 어떤 점에서 다르신가?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학적인 의미로 그냥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인간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대제사장들 구약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하고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하고 누가 더 도움이 더 크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를 위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할 것이 없으시고 전지하신 분이심으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힘을 내고 핍박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라라고는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칫 나의 어려움을 모르면 어떡하나, 또 내가 힘든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못 도와주면 어떡하나, 이런 면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되면 15절 중반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다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 할 때에 왜 연약해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왜 힘들어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알고 계시죠. 나를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므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 받아요.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힘이 생겨요. 용기를 얻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의 의미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니까 크라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귀중한 물건 있을 때에 안 잃어버리려고 손으로 꽉 쥐잖아요. 안 뺏기려고 또 꽉 쥐잖아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꽉 부여잡고
예수님을 꽉 부여잡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믿음, 핍박이 있어도 꽉 부여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붙잡는다,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게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내 감정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 10년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은혜가 임하여 기쁨이 임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민, 염려 떠나가고 걱정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4장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이 강조용법이죠. 부정적인 것을 써서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할 때, 밤새 잠 못 잘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 못할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이 가면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를 받고요,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때 믿음이 세게 들어가게 되면 응답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들을 둔 어느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쯤 다니다가 초신자 가정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그 애 아들이 3학년짜리인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실족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자마자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 믿어도 뵐 수 없고 예수 믿고 복되지가 않네, 이런 생각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속이 타면서 신방을 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위로받으시고 교회 갑시다 라고 해도 이 귀에 10년 가운데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여든 선생님께서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면서 교회 갑시다 라고 했는데도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찾아갔습니다. 구역장도 아니에요, 서리지사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가서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문 들었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실은 나도 그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한날 같이 죽었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교회에 다니길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우리 같이 이번 주일날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말을 해도 효과가 없고 여전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도 효과가 없는데 그냥 일반 성도가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주간부터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느낌이 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다 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베개 하나 놓고 잘 만한 공간도 없었대요. 거주지가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요, 질병하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거보다 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한 말씀하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 속사정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당하셨잖아요. 더 심한 것을. 그러면서 힘들지 라고 한 말씀 하실 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2장 18절 기록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도와주십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떤 보좌래요?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부어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풍성하게 부어주신대. 할렐루야. 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서에 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포도원에 있는 품꾼들이 아침에도 불려갔고 점심때도 불려갔는데 누구는 문 닫기 1시간 전에 불려갔어요. 그런데 끝났을 때 품삯을 주는데 나는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게 되면은 중직자들 장로님들 은혜 많이 받을 텐데 나 같은 초신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나간다라는 말씀이 원어에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늘 언제나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지금 현재 부어 주신 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은혜의 보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모일 때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 영적인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보좌도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래요?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날은 365일 가운데 단 하루예요. 7월 10일 대수제일, 그날 나갑니다. 그날 나아갈 때 여러분 지성소 잘 아시죠? 법궤 위에 있는 천사의 중간 부분이 시은소, 시은좌라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고 하게 되면 자칫 대제사장이 죽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저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인이 죽었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확인하려고 같이 들어갔다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네 라고 하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데 1시간, 2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가서 끊어 내려가면 같이 죽으니까 이 발목에 매였던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시신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구약 때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7월 10일 날 단 한 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하고 지성소 가운데 갈라졌어요.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렸어요. 레이지파가 아니더라도, 그때 집본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365일 시 뜻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하루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나가요.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매일 나가도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 은혜를 안 받아요, 여러분? 구약 때에 대제사장이 몇 시간 나갈 수 있잖아요, 1년에. 우리는 시뜻대로 나가잖아요. 아침에도 나가도 되고 점심때도 나가도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 안 받아주면 쳐서 죽잖아요. 주님께서 받아주신대요. 죄를 안고 나와서 아버지 죄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봉인에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주 앞에 나가셔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성도가 원하는 그 방식의 은혜를 주셔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시험이요, 붙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래 네가 붙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 성도의 방식대로 주시는 은혜예요. 몸이 아파요,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고쳐주마 라고 해서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어요. 성도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원하는 것 말고, 성도가 원하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더 적합한 은혜를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믿음 좋은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성경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자보다는 두 번째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세요. 왜 그런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 후자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은혜를 주시러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주시러 가니까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기대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바꾸는 것이 성경적이고 보다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남학생 재현이라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대요. 부모님도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친척 가운데는 예수를 아무도 안 믿고 그 가정만 믿는 거예요. 이 재현이를 볼 때 친척 가운데서 참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재현이가 잘 돼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 재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재현이가 나아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그래야지 친척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검사하고 판정받아 보니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속이 타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 아주 없으니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6개월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재현이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목사님께서 참 마음속이 쓰리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얘를 고치려면 고칠 수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고쳐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교회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병낫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목회는 또 어떻게 되는가? 뭐 등등의 아주 5만 가지 생각들이 참 복잡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목사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냐면 그 재은이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재은이가 세상을 떠나갈 때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재은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던 그날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그랬대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가운데 밧세바 있잖아요. 밧세바가 낳았던 첫 애가 있는데 갓난애, 낳자마자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데도 하나님께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목욕하고 의복을 갖춰 입고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물어요. 아니 애가 살았을 때는 금식을 하더니 애가 죽으니까 어떻게 잡수시냐고 라고 할 때에, 애가 죽어가는 그때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걔를 살려줄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걔를 데리고 가는 거였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이제는 먹고 마셔야지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애를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잘 먹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도 그 아비처럼 떡을 달라고 하실 때에 문맥으로 보게 되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재은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들었으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돌의 응답이 아니라 떡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떡을 준다고 했지 언제 돌을 준다고 했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떡을 준다고 했으니,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떡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알아가면서 감사를 드렸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오히려 성도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응답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응답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의 지혜로 생각할 때 더 좋은 길이 계시므로,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지혜로 가장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넉넉하게 풍성히 부어주시면 10년 가운데 위로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복이 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나도 별 수 없구나라고 다시마는 그런 형제와 자매는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으며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10년 가운데 근심 걱정은 물러가며 떠나가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 주여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